이디오피아 여왕 칸닥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죠. 내시가 이스라엘까지 수행원을 이끌고 멀리 여행을 마친 다음에 돌아갑니다. 그는 내시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예수님까지는 알지 못하고 그저 이사야 성경을, 이사야서를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만납니다. 참 답답합니다. 말씀의 뜻이 너무 궁금해서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읽다가 나중에는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뜻을 알고 싶어서 집중을 하고 계속 묵상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내시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전도자 빌립을 감동하십니다. 성령으로 그에게 말씀하셔서 빨리 가사로 가는 광야길,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없는 그 광야로 가시라 하니까 빌립이 조금은 당혹스럽겠습니다마는 빌립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빌립도 여러 번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경험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순종해서 광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실력자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니까 열심히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가 대답합니다. 알려는 주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깨닫겠는가? 두 사람이 자꾸 반말만 하네요. 그죠?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반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반말부터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내시는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사야 57장 이하를 읽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사장으로 두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고요. 우리가 본문에서 약간 좀 다르게 번역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그가 읽는 그 말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이렇게 내시가 물었을 때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라도 그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내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서 친히 세례를 받겠다고 청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히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답답한 것을 그냥 참고 지낼 것이 아니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앙망하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어요, 힘이 들어요, 그런 생각 들 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깨닫는 기쁨,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털털거리는 마차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큰 소리로 또 소리내서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힘을 얻게 되고 담력을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 감당도 못할 문제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짐을 능히 감당하며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붙들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송이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깨닫게 되면 마치 꿀벌이 꽃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다리에 꽃가루를 잔뜩 묻혀 나오는 것처럼, 그 배에 꿀을 가득 채워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은혜가 없으면 그 삶보다 피폐한 것은 없습니다. 빌립을 강야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의 순종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빌립의 순종이 대단하다는 것, 상식적이지 않지만 논리적이지 않지만 왜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 하시는가? 이것 따지지 않고 간 것도 대단한 것이고, 또 찾아가서 내시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 마차를 타고 가는 내시는 이디오피아의 기적입니다. 재무장관입니다. 보잘것없는 전도자가 담대하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 소리친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날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깨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진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경각심 가지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강까지 달려가서.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들려오는 유행가 가사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심령을 움직이고 우리 영혼을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들려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무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빛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깨달은 바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간구하면서 언젠가는 믿음이 내려와서 나를 번개처럼 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오늘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는 성경을 덮고 간구했다. 또 성경을 펴서 읽었다. 그 나의 믿음은 점점 자랐다.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서 여러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복을, 은혜의 복을, 구원의 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읽기를 게을리합니다. 읽는 수단들을 선택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아주 소망적입니다.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기보다는 여러분 책을 들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거기서 지식을 얻는 것은 큰 수확입니다. 가장 값진 것은요, 지식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을 얻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 지식은 그 중에서 제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값진 재산은 지식입니다. 제가 읽는다는 것은 그냥 뭐 이런 책, 도서, 교과서 이런 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읽는 방편들이 많잖아요. 인터넷도 있고 또 그 영상물도 이해를 돕고 방대한 지식을 전해주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아주 빠른 지식을 주긴 하지만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닥치는 대로 읽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나쁜 책들은요, 나쁜 것들을 읽으면 생각이나 언어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악한 책을 쓰는 사람들, 악한 글을 쓰는 사람들, 악플을 다는 사람들, 여러분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글을 읽어야 되고 또 좋은 글을 써야 됩니다. 그 악플들은, 나쁜 글들은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구별해서 참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빌립이 찾아와서 어찌 않아요? 천국에 있다가 성령이 가라 하시면 또 와서 김서혜 집사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곤란한데요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축복이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른 덮고 말이죠. 더듬더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안해요. 집사님을 꼭 집어서 얘기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대화를 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들 스마트폰이나 그 자녀들 그 컴퓨터 때문에 고민합니다. 말리다 다들 포기를 하셨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대세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뭐 하고 있냐 질문하면 묻지 마세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전에는 숨기고 감추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나 좀 냅둬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때때로 어떤 질문들은 우리를 민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불편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뭘 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말하고 스스로 돌이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질문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입술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당신의 삶은 행복합니까? 예수님만이 당신의 소망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비난이 싫어서 핍박받을 것이 싫어서 입을 닫아버리고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방해꾼으로 여깁니다. 자기들의 분위기를 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해를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망치려고 온갖 사악한 것들을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도처에 얼마나 사악한 소리들이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영혼을 넘어지게 만들고 피폐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침묵해야 됩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들, 그 메아리를 우리가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말할 때 반문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당신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살리시는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어한다고 그들이 죽는 걸 그냥 보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불편히 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그들을 그냥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복음을 깨닫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죠.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 그를 한번 보십시오. 세례를 받고 너무 기뻐서 그 얘기를 기쁘게 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사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궁금했던 선지자가 말하던 그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예수님 만나면요, 영혼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붙들면요, 이 내시처럼 광야길을 걸어도 행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진부한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을 취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먼 길을 내시로 하여금 여행해 가게 만드셨는가? 왜 빌립을 광야로 나가도록 하셔야만 했는가?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일을, 놀라운 사건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얽매여서 진부한 삶을 살고 피곤한 삶을 살고 피곤에 찌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겨우겨우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피곤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의사는 왜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갈까요? 그는 왜 밤중에 호출을 받아서 수술실로 쫓아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달리기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죽어가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생명을 건져야 될 그런 위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려고 의사가 달려갑니다. 예수님 왜 높고 높은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셨습니까? 많은 영혼이 죄악의 질병에 걸려서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없이 하고 싶지만 없이 하지 못합니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거친 성품을 좀 온순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뭐 좀 바르게 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시려고 영혼의 질병에서부터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디오페 내시에게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빌립을 보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오신 것이다. 건강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죄짐을 경험하십니까? 삶의 피폐함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고달프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꼭 붙들면 그분이 풍요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죄가 떠나간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두 곳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곳, 세 곳, 네 곳에 두고 살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한 곳에만 두십니다. 우리 죄가 동시에 나에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우리 죄를 십자가로 예수님께 옮겼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됐습니다.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건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참 자유가 임하는 줄을 이 시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교회 한 여성들을 목사님이 신방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삶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피폐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잔뜩 짊어지고 잔뜩 싸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부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녀를 조금이라도 빨리 돕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소리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문을 두드립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되돌아오셨습니다. 수일 후에 그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날 당신 집에 갔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당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셨었나요? 아, 목사님 몇 시에 오셨습니까? 12시쯤. 그 시간에 나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세 받으러 오는 줄 알고 내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못 들은 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못 들은 척합니다. 왜? 자기에게 무엇을 바라고 오시는 줄 알고. 전도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하면 뭔가 불편할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힘든 일 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뭔가를 좀 얻어가려고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없으면 좋을 뻔한 분입니다. 그분은 양손에 값진 선물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시라.
값없이 우유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에게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돈을 초월할 수 있는 것들, 유혹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떠나가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 아닙니까? 나쁜 습관들, 반복합니다만 나쁜 열정들, 버티지 못하는, 고치지 못하는 고질적인 고약한 습성들,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는 분들,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가? 믿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은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바른 예배 생활을 가르칩니다. 바른 예배 생활이란 한 주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일 한 번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공예배에서 설교 듣고 뭐 좀 좋은 게 있네, 오늘도 역시 그렇네,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한 주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았을 때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바른 예배 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피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인은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신앙을 제쳐두고 어떻게 신앙인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배 생활을 포기하고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은 신앙을 제쳐둘 수가 없습니다. 자기 머리를 빼놓고 다닐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7일 일주일 동안 1년 365일 바른 예배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불신자처럼 살아요. 우리가 불신의 문제지. 믿음대로 살면 오늘 같은 주님의 날에는 여러분의 가슴이 감동으로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여기 같은 뜻을 가진 이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사는 거나 여기서 사는 거나 믿음 없이 사니, 불신으로 사니 행복이 여러분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이 뿌리를 내린 곳에는 낙원의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납니다. 행복이 쑥쑥 솟아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잘 압니다. 가시가 있었습니다.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쓰러집니다. 거품을 토합니다. 그는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가 괴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찬송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참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감당하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해결받지 못한 문제 때문에 힘든 분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생길 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욕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탐심의 노예가 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집니다. 가슴속에 숨어있던 믿음이 드디어 밖을 내다보기 시작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깨달으면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저주받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한때는 방해했던 원수들에 대해 국률의 마음이 생기고 그들 위하여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중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시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멸망받고 있는 가족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가족을, 이웃을, 친구를 보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여러분 그 길로 같이 가겠다고 여러분이 자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거듭난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다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좋겠다는 그런 절규를 토해내는 사람, 그들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소망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사교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넘어선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 동호회를 만들 겁니까? 친목단체를 만들 겁니까? 그들이 생수를 얻으려고 그들도 싫어서 실증이 나서 버리고 온 것을 교회가 또 내놓는다면, 그들의 구미에 맞게 무엇을 내놓는다면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게 대안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가슴 속에는, 우리 공동체 속에는 세상에서 지쳐서 살아온 사람들이 붙잡을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피폐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있고 갈 곳이 없어서 갈팔진팡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소망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짧은 지식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괜히 지식을 가지고 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딸립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낮은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도 복음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음보다 더 심오하고 깊이 있고 쉽고 신기한 것이, 신비한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합당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여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두고 여러분 대화를 나누십시오. 우리 아주버니가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합시다. 내 친구가 세상을 방황하고 탈선하고 있습니다.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한 신학도가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교수님, 많이 힘드시죠? 교수가 학생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기력이 지나에 죽어가고 있다네. 나에게 뭐 힘날 만한 즐겁게 할 좋은 말 좀 해줄 수 있겠나? 제가 어떻게 교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훌륭하신 교수님에게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네는 신학도가 아닌가?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지 않은가? 두려워 말고 말해보게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할 말이 없나? 좋습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교수가 젊은이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원했던 바로 그 말이세요. 그것이 정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붙잡아야 될 복음이었네. 여러분, 복음이 단순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길에 섰을 때 우리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성숙함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 믿음을 가지는 복음, 이것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